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제사하는 것은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 제2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한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 게스트 중에 유난히 역술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그 유재석 전담 역술가라고 할 정도로 그 유재석과의 특별한 호흡을 자랑하는 역술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인이 유난히 그 박수무당들을 가까이 하고 역술가의 그런 처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기획한 그 은태혁 장군이 또 그런 또 무당집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라를 너무너무 엉뚱하게 이끌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무당 박수들, 점술가, 역술가들에게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대통령이랄지 국무총리 뭐 이런 부인들이 모시는 그 신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신들이겠어요. 귀신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꽝이잖아요. 꽝이에요. 둘 다 지금 감옥에 가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정도로 마지막이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도 이 방송에서 한 번씩 이렇게 역술가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게스트로 초청을 해가지고 뭐 사주팔자 뭐 나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방송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전 국민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런 사람들 갖다가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뭐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렇게 묻고 있으니 이게 참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다 하면서 이런 모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부르는 것조차도 언급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언한 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러니까 찬송가 1장의 첫 번째부터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셔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 새 땅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적 영적 이런 세상에 사는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따뜻한 햇빛을 또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또 봄이 되면 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고 또 여름에는 천둥 번개가 치게 하시고 가을에는 풍성한 또 주스를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도 없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그 복 때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연초에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을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어미가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복덩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현수막처럼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이 축복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절에 가봤자 뭐 다른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 가봤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중생을 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양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밖에는 자신에게 복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를 줄줄줄줄 이렇게 11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니드, 필요, 욕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이 생계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랄까 이런 걸 보면은 가장 기본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가정에는 기초생활 보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대상자라 해가지고 뭐 쌀도 주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집도 거의 뭐 공짜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병원도 거의 무료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최고예요. 이렇게 완전 최고예요. 권사님 축하드리죠. 하여튼간 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정말 이 기초생활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유럽도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국가의 이런 보장이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죠. 심지어 뭐 이 북한이랄지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 먹을 걸 베풀어 준다고 배급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부족하잖아요. 정말 강냉이 죽이라도 얻어 먹을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우리 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생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나라가 이런 걸 주지 아무것도 없으면 나라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뭐 쌓아놓을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40년을 살 동안에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오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이 아침에 신선한 만나,
저녁에는 또 아주 맛있는 고단백질 이런 또 이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아침에 그 만나를 갖다가 먹고 또 막 긁어다가 이렇게 재워놨어요. 또 저녁에 메추라기 오니까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막 더 집에다가 모아놨어요. 근데 여기가 중동 지역 아닙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밤에는 몰랐는데 낮에 그 만나가 금방 썩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가 금방 썩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일은 또 아주 신선한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 줄 테니까 그거 쌓아놓지 마라. 그거 쌓아놓으면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니까 신선한 건 날마다 먹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정해놓고 살려고 하느냐.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니까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정해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야,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오는 걸 보면서 쌓아놓을 필요가 없구나. 다 헛짓이구나 해가지고 그때 먹을 것만 먹고 끝 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내일은 없을까 봐 쌓아놓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먹고 살아왔잖아요. 예. 부자도 먹고 살았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았어요. 참 희한한 것은 옛날에 부자들은 고기를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채소를 먹었어요. 예,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들이 제일이고 채소 먹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자들은 신선한 채소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조금 먹어요. 근데 요즘에 소위 가난한 사람들은 채소보다는 고기를 더 많이 먹어. 그리고 많이 먹어. 이게 참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고기가 좋습니까? 채소가 좋습니까? 많이 먹는 게 좋습니까? 조금 먹는 게 좋습니까? 어찌됐든 적절하게 고기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뭐 배불리 먹을 때가 있고 간단히 먹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고기가 없어도 뭐 채소만 먹어도 많이 배 터지게 먹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꼭 많이 이렇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욕심 부려서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에서 뭐 월급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뭐 나온 거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일을 해야 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19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걱정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상을 또 섬겨가지고 우상에게 복을 비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16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기업, 축복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소위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무엇을 축복을 하시냐면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곧 천국이라. 가나안 땅이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꽝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목사님,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저는 한 게 없어요.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꽝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 이후에 예수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나는 반드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종교인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자기들 딴에는 제일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바스트 깨어라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에 못 가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나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교회 와서 헌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신 분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뭘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알아야,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가 나의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하늘의 새도 그냥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 바다의 고기도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우리 배, 큰 배든 작은 배든 다 해로가 있어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다니는 그런 길이 다 있습니다. 기차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철로가 있어서 철로를 따라 가야만 전복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냥 막 사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다윗은 나에게 단순히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이 뭐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될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코람데오 신전 의식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내 뒤에 따라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인복지 뭐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서 참 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노인을 어르신을 항상 내 위에다가 아니면 내 앞에 모셔야지 내 뒤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참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위에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늘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뒤에 이렇게 오게 하고 내가 막 앞장서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장서도록,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데, 오른편은 단순히 왼쪽 오른쪽 이것보다는 오른쪽은 가장 능력 있는 자리예요. 가장 힘이 있는 자리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힘이 된다 자리가 바로 오른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힘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뭐 두려움이 없죠.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임으로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셔서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때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걱정이잖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년 이게 몸 컨디션이 달라지는데 기억력도 흐려지는데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9988 거의 100세까지 살아야 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앞장서서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태산 같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떨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왕을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보니까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수월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옥을 말해. 지옥에 떨쳐버리지 않으신다.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 중에 하나는 나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나는 지옥에 절대로 안 간다. 천국에 가는데 지옥은 뭐 당연히 안 가죠. 그런데 괜히 조금 좀 잘못하거나 좀 죄를 짓거나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걸 접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날마다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것은 아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지옥에서 벗어났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 보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아도 막 걱정이 많고 그러면 그거 오래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이라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외에 나에게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기를 다짐한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신앙이 다짐이 오늘 우리들의 다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